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라 그리하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의 불꽃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또 그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시간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엄청난 눈물을 그 자리에서 쏟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은혜를 금방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인하여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도무지 감사할 상황은 아니지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무지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평생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제도 제가 리유니온 시간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붙잡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며 또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될 때, 즉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첫 번째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주라. 바로 이 주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도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도 이 한 가지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가진 것을 준다고 할 때에는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내가 빵을 2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누군가를 주게 되면 나에게 하나만 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어 주어도 결코 그 은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랑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면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마치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드렸기에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자신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 자기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오히려 12바구니에 떡이 가득히 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그것을 드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었더니 그에게 주셨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 남은 바구니 중에 한 바구니는 그 아이에게 주어서 집으로 가지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병이어를 가져왔던 어린 아이를 보며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떤 소유한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 안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냥 간직하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그 내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자, 말 그대로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시편 9편 1절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계속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입을 벌려 말을 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그렇게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은혜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함으로 우리는 또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간증을 듣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방법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게 되며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을 보면 그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27, 2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칭찬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데 하지만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 자를 선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이어서 35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당신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늘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의 자녀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절인 36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주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와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비판과 정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절대 이 사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면 이 사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비판을 멈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4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고 해서 정죄함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정직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은 더 청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도토리 기재기일 뿐입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은 말씀하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셨음을 안다면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까먹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또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용서할 수 있도록, 아니 용서할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로 살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을 주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신 27절과 2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 혹은 나를 모욕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대하라는 말은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나도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20절이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나를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결국 선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상대방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사랑이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싶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랑을 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그 사랑을 주어야지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사랑을 주지 않고 그냥 품고만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랑은 식어지고 내 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내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랑은 주겠죠. 계속해서 사랑하던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한번 사랑을 주겠다라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옆에 바로 당신이 원수다라고 보여주지 마시고, 네. 자,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기로 결단하시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기로 결단하시며, 나를 모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상대방이 나의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여전히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준 그 사랑이,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준 사랑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은혜보다, 지금 내가 받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됐고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사랑을 주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이 시간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딱 한마디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뭘 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주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이제 너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주라. 그것도 나의 원수에게 그 사랑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주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그 받은 사랑을 내가 한번 나의 원수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나를 욕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주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